2020년도 그 사법 연감에 의하면 우리나라 1년 동안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1,800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법원에서 다룬 소송 사건은 663만 건이고, 그 가운데 형사사건 150만, 민사사건 470만, 가사사건은 17만 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종교, 특별히 그 교회에 관련돼서 이 소송을 얼마나 했나 하고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특별히 분류해 가지고 나온 건 없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많은 소송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인구수 대비로 따지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6배 더 많이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일본에서는 민사 사건 그 분쟁을 조정과 타협으로 해결하는 건이 35% 정도를 조정 타협해서 해결을 하는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6.5%만 조정 화해로 종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자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은혜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는 말은 잘 안 들리고 법대로 하자 하는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초갈등 사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갈등 지수가 최하위 32위예요.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비용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통계가 1년에 246조 원을 사회 갈등 때문에 그 관리 비용으로 우리나라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246조면 어느 정도 되냐면 개인당, 한 사람당 900만 원씩 1년에 갈등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GDP의 27%. 여기에는 이념 갈등 87%, 노사 갈등 76%, 세대 갈등 64%, 종교 갈등 59%, 남녀 갈등 52%, 뭐 이런 식으로 한국행정연구소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정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교회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그 법치가 제일 잘 되는 국가는 그래도 큰 나라 중에 미국인데, 미국은 원래 불문법 국가여서 유럽처럼 그 방대한 그 법전이 있어가지고 법전에 따라 재판하기보다는 우선 사건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판결을 해서 그 판결이 모여진 그 판례집을 가지고 이제 법제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취했는데, 사실 법이 많다고 범죄가 없는 게 아니고 법이 간단할수록 좋죠. 에덴 동산에서는 딱 하나의 법이 있었습니다. 선악과.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십계명.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성경 한 권으로도 충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재판에 있어서 주로 이제 공정성 시비가 많죠. 또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전문성은 떨어질 겁니다. 전문성도 문제가 있죠. 일반 세상 법정은 그래도 법률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법을 다루지만 교회 지방회나 총회에서 재판위원회 활동하는 분들이 물론 소양은 있지만은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 비공개성, 사회도 뭐 다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제 교회 재판이 비공개적이다 보니까 신뢰를 잘 못하고, 또 비확정성, 그때그때 달라요. 또 끝난 판결도 다시 가져다가 재심해 가지고 판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참 교회 안에 재판을 불신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 가지고 사회 재판을 받겠다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으로 있으니까 크고 작은 재판건을 많이 보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결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보는데, 참 안타깝다. 제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또 기독교가, 신자가 반드시 회개하고 해결해야 할 이 7가지의 잘못을 지금 얘기하는 중에 오늘 6번째인데, 송사 신드롬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송사가 너무 많다. 더구나 사회법에 나아가서 재판을 호소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해 볼 건가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는 교단에서 지금 재판위원들 보고 그동안에 재판했던 모든 기록을 다 모아서 판례집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잘된 재판도 있고 잘못된 재판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뭔가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될 거다. 또 이 양형 기준을 좀 만들어 보라. 너무 들쑥날쑥이에요. 같은 잘못에 어떤 건 그냥 출교 파직을 하는가 하면 어떤 건 정직 몇 년 하는, 이런 식으로 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재판위원 구성에 따라서 이거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서 교회 재판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사회법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예방을 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결정할 때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고, 특별히 재정 문제 같은 거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예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또 교단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장로님들로 구성된 재판위원들보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 없나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사회법에 나아가서 판단을 받는 문제들을 전부 살펴보면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재판에서도 이 교회의 특수성을 알기 때문에 정교 분리 원칙에 있어서 교회 일에 관여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무한정 흘러가서 법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대개 교회 재판은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일반 판사들이 교회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특수성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세상 재판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재판이 공정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마음의 그 분노로부터 이것이 어떻게 악화돼서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것은 제일 하급심인 공회, 이 회당을 우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이 공회는 사내들인 좀 상급심이죠. 잡혀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빨리 그 단계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방치하거나 더 밀고 나가면 좋을 게 없다, 이런 말씀이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다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화목이 우선이다. 그런데 예배 드리겠다고 모여가지고 또 예배하면서 다투고 분쟁을 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봉사할 교회를 찾다가 그래도 그 내슈빌에서 가장 오래되고 한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그 감리교회인데, 처음에는 교육 목사 하기로 하고 그 교회에 갔어요. 그때가 제가 28살 때인데, 가서 한 2주 3주 지내보니까 교회가 참 이상하다.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은 오전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에 반대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예배는 오후에 모이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서로 교인들이 나눠져 가지고 분쟁을 해요. 그런데 결국 그 담임 목사님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시고 사표를 내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 거기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감리교 목사도 아닌데 저를 그 교회에 인터림 패스터, 임시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감리교 목사님들 많이 계셨지만 그분들은 2부에 가담하셨다 그래가지고 아무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저를, 제3자를 세웠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게 불만이겠어요. 미국 사정도 모르고 한국에서 이제 유학 와가지고 석사과정 공부하는 학생이, 나이도 28살밖에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전통 있고 대단한 교회 임시로라도 담임 목사라고 딱 세우니까, 예배 후에 임원회를 모였는데 전부 저를 성토하면서 빨리 가서 사표 내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세요. 저한테 주어진 임무는 다음 목사님 오실 때까지 인터림 패스터, 임시 담임 목사라고 감독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저 그만두라고 할 거 없이 빨리 다음 주라도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 저는 자동적으로 그만둘 겁니다 하는데, 그분들이 싸우느라고 1년이 넘도록 담임 목사님을 못 모시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없이 1년도 넘게 그 교회를 담임 목사를 했는데, 저는 정말 교회 싸움을 그때 보면서, 이게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그렇게 싸울 수가 있나? 성경은 분명히 예배보다 화목이 먼저라고 그러는데 교회에 와서 그럴 수가 있나?
이 성전으로 가는 길하고 이 법정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같이 비유를 해서 얘기했어요. 제대로 예배 못 드리면 법정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도 다 가기 전에, 재판받기 전에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재판 전에 합의해라.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제3자에게 가지 마라.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18장에 보면은 교회에서 범죄하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4단계에 걸쳐서 치료하라고는 말씀도 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형제가 범죄했을 때 거나 조용히 혼자 가서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좋지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2-3사람이 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얘기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안 믿는 사람 취급해라 거예요. 예.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지금 한국 교회 정말 교회마다 교단마다 이 송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송사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일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법정에 가지 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심각하게 여러분이 치매를 입고 또 고발을 당했을 때는 어떡하겠어요? 대응해야 되겠죠. 네. 또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또 법률적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바울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사도행전 25장 11절에 상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들 간에는 옳고 그른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화목이 우선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서로 다투면 어떡하겠어요? 물론 자녀들은 서로 옳다고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러지만 부모님도 누가 옳고 그름을 가려줄 수도 있지만은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제간에 화목한 게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고별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 우리를 향한 것에 계속 반복적인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네,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은 게 그 기도예요. 그 기도는요, 사실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기분 나빠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자꾸 완악하게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 일에 정말 안타까움을 느꼈던 기독교 그 법조인들이, 특별히 대법관 지내신 우리 장충당교회 김상원 장로님을 비롯해가지고 이 유수한 법률가들이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 만들 때부터 제가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매달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법원에서 교회 일로 너무 나쁘고 대법원에 신청을 해서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화해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설립된 게 기독교 화해중재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와서 그분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또 교회의 특성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화해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기 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몇 건이나 화해 조정했습니까? 제가 여기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그랬더니 법원에서 자기들에게 의뢰한 사건이 20건 화해 조정을 해주시오. 교회 관련된 것이니까 당신들이 전문가 아니요 해서 법원에서 의뢰한 것이 20건이고 교회나 교단이나 개인이 신자들이 거기에 가서 이야기한 건 딱 2건입니다.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진행하는데도 화해 조정을 안 받으려고. 이건 양쪽이 합의해야 거기 가서 조정을 받는 겁니다. 두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거기 안 갈래, 나는 일반 법적으로 갈 거야, 그러면 그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는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 보면은 파벌이 나와요. 분쟁이 나와요.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6장에 가서는 소송 문제까지 이렇게 비화가 되게 되는데, 바울이 진단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다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신앙생활을 그만큼 했으면 장성한 신자가 되는데 아직도 영에 속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인이기는 교인이어도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 일을 언제 벗겠냐,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 송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태여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감히 그런 거예요. 어디 감히 말이야, 신자가 사회법정으로 갈 생각을 했어. 이게 아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도 아마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일단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다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하는 것이 먼저 얘기인데,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걸 하느냐? 4절에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교인들이 훌륭합니까? 교인 아닌 사람이 훌륭합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교인이 훌륭하죠. 아무리 교회를 비판하고 뭐 신자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교인들이 훌륭하지, 교인이 그들보다 못해요? 그런데 그들 보고 판단해 달라고요? 여기 세상 사람들을 불의하다고까지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세상 법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권력에 따라, 얼마나 정권에 따라, 얼마나 재물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지요. 그게 공정합니까? 미국의 법률 제도도요, 한국은 더 말할 거 없고요, 좋은 로펌에 비싼 변호사 살면요 판결 내용이 달라져요. 그게 공정합니까?
세상법은요,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재정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일, 세상 사건 속인다고 하니까 재물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판단해 달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물질을 쓰는데요. 제가 총회에서, 이거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재판하는 사건들을 결제해야 되니까 내용을 다 읽어보는데요, 자기 명예훼손했다고 가서 고발하고, 또 실제로 재정적으로 뭐 몇십만 원인데 몇백만 원 돈 들여가면서 재판하고, 왜?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런가 봐요. 교인들끼리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3절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도 판단 못하냐. 천사라는 것은요, 타락한 천사겠죠.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그런 영적인 일도 우리가 분별할 텐데, 아니 세상 일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보고 가서 우리 좀 판단해 주시오. 그게 말이 되냐 그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어떤 대법원의 판결도요, 잠정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최종적인 것도 아닙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 앞에만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한 분들도요,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줄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잡아 줄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억울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결말을 보십니까? 그렇게 대듭니까? 세상이? 그러질 않아요. 세상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믿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억울해도, 어떤 때는 답답해도. 하늘나라가 없으면, 그 나라에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의 결말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부끄러워라 말이에요. 6장 5절에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문제란 말이야. 고린도 교회, 아니 너희 교회 한 사람도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 바울은 고린도서에 시작하면서부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 대단히 지혜롭다고 그랬죠.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로 판단하겠다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뭔지 아세요? 세상 지혜는 죽이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판결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아이 두고 서로 엄마라고 하는데 진짜 엄마가 진짜 누구예요? 살리는 사람이 진짜 엄마입니다. 억울하죠? 내려놓아야 되죠? 그래도 참아! 죽일 수가 없어서 내려놓는 사람이 진짜 엄마라니까요. 내려놓아야 얻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6절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형제끼리 하는 것도 나쁜데, 다투는 것도 나쁜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는가?
다투는 것도 좀 그렇지만 애들 앞에서 다투 보세요. 그러면 그게 아이들한테 무슨 영향이에요? 부부간에 이 가정 문제 가지고 사회 법정으로 나가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가정이에요, 그게? 아마 여기 고발하는 사람은 피해자일 겁니다. 손해봤어요. 억울해. 그렇지만 그를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에게 벌을 주고 싶어요. 그 완악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피해를 입었지만. 그러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복음 전파도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명예롭지는 못하고 교회가 세상 비방거리가 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 뭐예요. 이게요, 시간 들어가죠. 마음, 영혼 악화되죠. 거기에다가 교회 소송들은 전부 교인들이 한 헌금을 써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나니, 고발하는 것 자체부터가 너희들 둘 다 실패했다고 말해요. 뚜렷한 허물이라는 것은 둘 다 패배했다고요. 나는 이기기 위해서 재판하는데, 아니, 너도 이미 진 거야. 이미 뚜렷한 허물이 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은요, 양 대상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얘기하고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부모에게도 얘기하고 자녀에게 얘기하고 주인에게도 얘기하고 종한테도 얘기해서 상호간에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하는데, 우선 피해 입었다고 가서 고발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 좀 불이 좀 당하면 어때? 억울하지? 억울한 거 당하면 어때? 응? 속았어? 속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아니, 바울 선생님 말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둘 다 진 거야. 뭡니까? 윈윈 해야 되는데, 사실 화목하고 화해하고 풀어나가면 윈윈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너 죽고 나 살자 하다가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그게 재판입니다. 재판은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가해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옳은 것 이상의 더 좋은 걸 선택하라고 말해요. 정말 믿음의 원리인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 수는 없느냐, 그거야. 그 대상이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꼭 정의의 원리를 따라서 벌을 줘야 되겠어요?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되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가해자한테 얘기합니다. 6장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가 누구야? 네 형제야. 형제를 속여? 형제한테 불의를 행해? 피해자한테도 얘기했지만 가해자 보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준엄한 얘기를 합니다. 너 그 사람이 뭐 힘이 없어서 너한테 양보하는지 알아? 그 사람이 뭐 져서 너한테 말 못하는지 아냐고? 그 사람이 법정에 안 갔다고 해서 네가 잘한 줄 알아? 여기 6장 9절 10절에 보면요, 10가지 죄악이 쫙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와 상관없는 죄 같은데 더 심한 죄 모두 다 말하는 죄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뭐이 나오냐면, 이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2번 강조해서 얘기해요. 너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이들 못 받는 것처럼 못 받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11절에 강조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세 가지 씻음, 중생의 씻음, 거룩함, 성결,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신앙생활이 잘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씻어 중생하는 거에서 머물러서도 안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서 머물러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 우리의 신앙생에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이 소송할 수 있어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라면. 그래서 저는 신자가 좀 신자답게 살아라. 교회도 교회다워야 되고 신자도 신자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자의 정체성에 위배가 된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이 말씀에서 우리 교단 1년 동안 제가 표를 삼은 거예요.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오죽하면 그걸 표로 삼았겠어요? 그걸 못하니까 그걸 표로 삼는 거 아니에요?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결이다. 성결해야 평화하죠. 성결함 없이 어떻게 평화합니까? 그건 거짓 평화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오늘 바울이 쓴 단어 가운데 아마 눈치챈 사람은 눈치챘을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입니다. 형제. 지금 왜 소송을 합니까?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로. 저놈은 원수야. 원수가 아니라 형제다 말이야. 가해자도 형제, 피해자도 형제. 너희들이 형제야.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내 형제라 말이야. 그를 형제로 보고 있으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예, 어떻게 새날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니? 그랬더니 그 제자가 그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새날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 그 사물이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면 새날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네 형제로, 네 자매로 보이면 새날이 오는 것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누구로 보입니까? 교인들이. 여러분 가족이 누구로 보입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인가 아닌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분명히 고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제하는데요, 이야, 큰 교회 목사님들 치고 고소고발 안 당한 사람이 없더만요. 저만 예외예요. 저만.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은퇴할 때까지 고소고발 좀 안 당하게 해주세요. 진짜요. 본인만 고소고발 당한 게 아니고 사모님도 애들까지 고소고발을 다니더만요. 네. 참 형제로 보여야 됩니다. 자매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거 고쳐내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떨어진 사회 신뢰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서 우리한테 다른 걸 기대해요.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뭐 억울하시죠? 그들의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당하면서 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구나, 그걸 하나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진짜 이 사회를 구원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죠. 서로 사랑하면서 위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우리 한국 모든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는, 분쟁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울 때 저희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경계를 받고 또 미리 잘 저희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또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